20장 기록은 주의 부활에 관계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오늘날의 주일을 말합니다. 한 주의 첫날. 아직 동터오지 않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가? 논란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말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습니다. 본문 2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을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급하게 이 무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찾아가게 돼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주의 부활인가 하는 사실들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8절 가서 보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당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조차도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 차례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나서 아마 뒤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비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머리편에 한 천사, 또 발편에 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이 두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라고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표현해 줍니다. 14절에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9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4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을 가려서 그랬는지 정확한 사실들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마리아는 그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당신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옮겼다면 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많이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친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치 가르쳐 주시는 듯 한 것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행여나 자신들을 붙잡아서 어떤 처단을 내리지 않을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은 떠나가셨고 그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주의 곁을 지키지 못한 채 이런저런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던 이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찔렸던 그 손, 또 그 옆구리를 보여 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또 한번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던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셨던 그 주님이 배반하고 실패했고 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만나시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서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특별한 권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적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비슷한 말씀을 또다시 예수님은 부활 후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를 일깨워 주시면서 평강을 전하시게 돼요. 8일이 지나고 나서 도마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는 자기는 분명하고 확인하지 않고는 난 절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좀 넣어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도마를 확신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확신시켜 주셨을 때 이 도마가 대답하죠.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눈으로 보고 함께했던 그 주님이 바로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2절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망각했다 표현했습니다. 알지 못했다 표현했어요. 자신들이 범한 실수와 잘못, 죄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과 계속 어긋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또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확신하게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 망각 가운데 있고 범죄한 그 제자들을 주님은 그들의 어두움을 거둬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사실상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날마다 믿고 우리의 신앙의 힘의 근원, 기쁨의 근원, 소망의 근원을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는 당연한 줄로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두워지면 안 되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교회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역시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주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던 그 주님, 2000년 전 그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귀한 사랑을 주님은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실들이 아주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나 저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흩어진 교회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늘 일깨워 주셔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와 더불어 함께하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